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제목은 그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의지가 되시는 여호와, 19절의 말씀을 따라 나의 의지가 되시는 여호와,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본문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1절의 말씀대로 이 시편인데 시편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윗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2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하는가? 2절과 3절.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안전해요. 원수가 대적에 쳐들어와도 요새가 든든하니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또 나를 건지시는 자고 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다. 뿔,
이 뿔도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 그래서 구원의 능력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뿔, 망대 이 모든 것이 되시니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어디 있습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우리 힘으로 마음껏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 강해 보여도 연약한 존재인데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지켜요. 그저 안전하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니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으면 하나님 안에 피난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구원하신 반석이요 요새이시고 피난처인 하나님이신데 비단 다윗에게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여기 나의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시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강해져요. 우리는 믿는 만큼 강해지고 믿는 만큼 보호받고 믿는 만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아무리 원수가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이자 반석이 되시니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을 지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 참으로 이 말할 수 없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있으니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이르렀으니 참으로 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들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망의 줄이 스올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또 이 사망의 울무가 나에게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때 뭐 누가 도와주겠어요? 내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결코 도와주거나 건져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할 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조금 전에 앞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세요.
과거에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건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다윗을 건지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치 않으세요.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공의로서 모든 것을 과거에 다스리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변함없이 다 다스리시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좀 없어야 됩니다.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는 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앞으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평안할 때든 환난을 당할 때든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변함없으시니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잘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기도하되, 특별히 환난 때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겁니다.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예,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인가? 그때가 환난의 때인 겁니다. 환난의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 홍수가 범람하려고 하는, 이제 홍수가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환난의 기회예요. 시간이에요.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인 줄 알고,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힘써 더욱더 부르짖는 겁니다. 평소에도 부르짖지만, 한결같이 부르짖지만 특별히 환난의 때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헛되이.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홍수가 범람할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의 때를 겪게 하시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이 받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생활 특별히 해나가되, 특별히 환난의 때가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때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보면 8절과 9절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한결같이 과거에도 건지시고 지금도 부르짖는 성도 건지시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것도 한결같습니다. 여기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 악인인 건데 악인, 이 악한 자에게 크게 진노하세요.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8절에 참으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릴 정도로 이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흔들릴 정도로, 떨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이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는 겁니다. 불로 태우신다. 이 불은 특별히 성경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가 많은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또 내려오신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악한 자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 발 아래가 어두캄캄하다. 마치 이 구름, 짙은 구름이 이렇게 짙게 깔려 있으면 그 하늘 위에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공의로서 다스리시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캄캄해져 있고 마치 짙은 구름으로 다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악한 길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11절부터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구룹, 이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또 12절에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수풀이 피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룹, 천사를 통해 심판하실 때도 있고, 또 12절에 이 흑암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는 겁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가리시는 겁니다. 흑암으로써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때로는 숨기시는 겁니다. 왜 숨기시는가?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이시면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은 가운데 심판을 받으니 그 하나님이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겁니다. 눈으로 뭔가가 보이는 가운데 심판을 받으면 그것도 무섭겠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러니 그 심판이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공의로서 다스리시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들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가리시고 숨기시면서 보이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세상을 또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런데 또 여기 14절도 그랬죠.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신다. 그래서 이 천둥 같은 그러한 소리를 내시는 것이고, 또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 벼락이 치게 번개가 치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처럼 또 하나님이 다 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치실 때에,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어땠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굳건하게 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저것 더러운 것이 섞여 있는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환난을 잘 준비를 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그저 말로만 섬겼는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또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진노로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드신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숨겨놨던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심판받지만,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건져주신다. 이게 많은 물, 그랬어요. 많은 물.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살이 세고 물이 많은데 그저 물에 떠내려갈 뿐이지 혼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건져내줘야 돼요. 우리가 많은 물과 같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친히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많은 물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친히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가? 그 1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원수가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이길 수 없고 혼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와 왜 싸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왜 힘이 되어 주시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하며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가 와도 그 원수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고,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고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20절에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넓은 곳, 좋은 곳, 영적인 세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진리의 세계 가운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왜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친히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며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1절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에 따라서 보답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의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위가 단 1%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게끔 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내 공의,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신다 한 것은 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고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겁니다. 상 받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만큼,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의를 이루는 만큼, 그만큼 하늘나라에서의 상이 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부터 어떤 선한 행위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그 행위가 나오는 것, 그것을 누가 한 거지요?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그 예전에 보니까 그 놀이터에서 한 2-3살 되는 어린아이가 막 놀다가 미끄럼틀을 막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애기가 미끄럼틀을 뭐 혼자 올라갈 수 있나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할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위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밑에서는 할머니가 그 엉덩이를 또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밀면서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걸어서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올라가더니 자기 힘으로 올라온 것 마냥 좋다고 팔짝팔짝 뛰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박수치고 잘했다, 너 잘했어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 힘으로 올라온 거죠? 자기 혼자 힘으로 올라온 건가요? 앞에서 할아버지가 끌어주고 뒤에서 할머니가 밀어주고 그래서 올라온 건데, 그런데 이 아이가 마치 이 아이의 힘으로 올라온 것처럼 기뻐하며 또 그것을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그래요.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가며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심으로써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저 그 손 붙잡고 발만 띄고 따라갔을 뿐인데, 걸어갈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 너 참 잘했고 큰일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좀 어려운 말로 수용적 공로라고 하는데, 수용적 공로, 우리의 공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겁니다. 수용적 공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나간 것도 사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는 그 손 붙잡고 그저 따라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상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서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믿음 잘 지키며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자꾸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보답해 주신다.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쓰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구하며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예. 그래서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뭔가? 여기 22절에 보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 그랬는데 길, 여호와의 도, 길.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께 머물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 머물러라.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를 행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잘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가는가? 시편 17편 5절 시편 17편 5절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그랬는데 우리 전에 그 바른 성경에는 내 걸음이 주의 발자취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지켰다. 예, 전에 바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며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미 걸어가시며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발자취를 그저 따라가면 여호와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행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으니 우리도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 온유하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으니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대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놓인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갈 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 모든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23절에 모든 법도 규례를 버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모든 법도, 그랬어요. 모든 법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법도,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랬지요.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은 평생 못 지킵니다. 힘쓰지 않고 나아가면 내가 잘 못 지키고 내가 유난히 넘어지는 그런 말씀은 평생 가도 못 지켜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특별히 내가 잘 못 지키는 말씀, 내가 자꾸만 실패하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은 좀 그래도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유독 이 말씀은 내가 잘 못 지키고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힘을 들여 지켜야지.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있고 이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것이지, 힘쓰지 않고 나아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힘을 써서 모든 걸 지켜야 돼요. 모든 걸. 또 그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앞에다가 딱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비춰보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또 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 여기 24절에 스스로를 지켜 이 죄악을 피하는 겁니다. 죄악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그랬는데,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죄악을 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이 마귀는 자꾸 더러운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해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하고 이길 것은 이기고,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피하고 지켜야, 그래야 깨끗한 생활, 의를 행하는 그러한 생활 되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생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참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모든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25절부터 27절.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그대로 보답해 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대로 갚으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러니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겁니다. 28절.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신다. 이 곤고한 백성이 뭔가? 곤고한 백성,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곤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곤고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곤고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곤고한 백성.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많은 물에서 나보다 강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심령이 곤고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줄 알고 나아가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살피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는 겁니다. 누가 교만한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피세요. 살피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는 줄 알고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 피난처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삼고 나아가되,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곤고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물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우리보다 강한 원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의를 행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의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활, 그래서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의를 잘 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잠깐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의를 따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